이 시간에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믿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더 확신 있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음식점에 가면 어떤 음식이 맛있다라고 추천해서 그 식당에 갔지만 정작 그 음식이 여러분 입맛에 맞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는 영화라고 적극 추천하였지만 자신이 가서 보았더니 평범하고 재미없는 영화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보다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보다는 나의 말과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그 이유는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내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하찮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나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확신 있게 여깁니다. 그런데 물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믿을 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짓 배고픔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인들은 과체중으로 인하여 크게 시달리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과체중의 원인은 움직임이 과거보다 줄었을 뿐만이 아니라 과다하게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음식을 먹습니까? 이유는 배가 고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느낄 때에는 정말로 배가 고파서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배가 고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다고 느낄 때가 적지 아니합니다. 즉 우리가 배고프다고 느낄 때에는 진짜로 배고플 때가 있고 배고프지 않은 가짜 배고픔이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면 우리의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크게 떨어진다 합니다. 행복 호르몬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뇌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이때 사람은 이 행복 호르몬을 높이기 위하여 제일 크게 떨어진 이 당분을 높이려고 한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 단 음식에 자신도 모르게 손이 가며 군것질을 한다는 거죠. 잠이 부족할 때에도 때로는 외로울 때에도 사람의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크게 떨어지면서 배고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실제로 배가 고픈 것은 아닌데 배가 고프다고 하는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라고 여겨서 단 음식을 찾는다고 합니다. 거짓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을 나누는 기준으로 이러하다 합니다. 자신이 식사를 하고 싶다면 진짜 배고픈 거고
무언가 간식을 먹고 싶고 단 것을 먹고 싶다면 그것은 가짜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짜 배고픔은 음식을 먹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손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중독되는 것을 말하지요. 거짓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건강을 해치겠습니까? 거짓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건강은 나빠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짜 배고프다고 여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속인다는 겁니다. 거짓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가 아님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 배고픔에 자꾸만 속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짜 배고픔을 진짜 배고픔으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건강을 상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무엇이 가짜입니까?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여기게끔 하는 것이 가짜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플 때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채우는 행동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짜 배고픔은 우리 몸에서만 느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배고픔을 느껴서 외부에 있는 음식을 내 안에 채우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배고픔을 느끼게 되면 내 밖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내 삶 안에 자꾸만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 우리나라의 목표는 조별리그를 통과하여 16강에 든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해서 16강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국민이 들떴습니다. 그 당시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는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16강에 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 올라가자 하는 의미를 갖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서 느끼는 배고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배고픔을 느낍니다. 내 삶을 무엇인가로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삶 가운데 전개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배고픔을 느낄 때에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이 있는데, 그러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는 배고픔, 무언가 채우고자 하는 마음 중에는 진짜 배고픔만 있을까? 아니면 가짜 배고픔도 있을까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에 음식물을 섭취하죠. 몸 밖에 있는 것을 몸 안에 집어넣죠. 없던 것을 새롭게 얻는 것이 음식물의 섭취입니다. 가짜 배고픔은 몸에 채울 필요 없는 음식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가짜 배고픔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우리 삶에 있는 거짓된 배고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있는 거짓된 배고픔은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몸에만 거짓 배고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도 거짓된 배고픔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속이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거짓이 거짓인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거짓된 배고픔이 거짓된 배고픔인지 모르고 음식을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몸이 상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 건강을 해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을 진짜로 여기면 스스로 삶을 무너뜨립니다. 채우지 않아도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필요한 거라고 여겨서 채우려 한다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이 거짓인 줄 모르면 사람은 속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도움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워줌이 때로는 거짓된 채워줌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부모들이 대하면서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자녀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진짜 배고픔과 거짓된 배고픔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에도 진짜 배고픔과 거짓된 배고픔을 구별하지 못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짓에 끌려 다니지 않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거짓에서 벗어난 사람, 진짜 배고픔과 거짓된 배고픔을 구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씀 읽기 시작하죠. 11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불길함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11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나는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배우기 전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과거에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의 방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과거에는 밖에 있는 것을 자신의 삶 안으로 끌어와야만 내 삶이 만족할 거라고 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내게 배고픔이 없는데 거짓된 배고픔에 시달려서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채워야만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여기며 살아왔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배가 고프면 음식물을 배에 채우는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없던 것을 소유해야, 내가 도달하지 못했던 자리에 도달해야 내 삶에 만족이 있을 거라고 여길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이제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외부의 것으로 내 삶을 채우지 않아도 내 삶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의 형편이 어떨까요? 11절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바울은 궁핍했답니다. 가진 것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채우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죠. 반면에 넘치면 넘칠수록 사람은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 경험하는 일 중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주머니에 지금 돈이 넉넉하면 길을 걸어가도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이 길거리 가다 보이는 것만 다 맛있어 보이고 먹고 싶어요.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나 자신인데 주머니가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먹고 싶은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은 고온이 되었지만 개그맨 활동했던 서세원 씨가 오래전에 토크쇼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 왜 과일을 안 좋아하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어렸을 적 부유하게 살았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수박 먹고 싶다면 아버지가 수로에다가 수박을 가득 사왔대요. 그래서 수박을 이렇게 막 싸놓고 너 먹어 그랬대요. 참외 먹고 싶다 그러면 또 참외를 한 수로에다 가득 갖고 와서 너 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을 때는 이게 귀하다고 여기서 먹고 싶었는데 많으니까 앞에 있는 과일이 귀하다는 마음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것이 천하게 느껴지더래. 그 다음부터는 먹고 싶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없을 때에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궁핍할 때에 무언가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면 바울의 고백은 상식과 맞지 않아요. 그는 지금 자신은 궁핍하대요. 가진 것이 없대요. 그런데 외부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배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첫째는 예전엔 몰랐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배웠다고 하는 것은 본래 자신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무언가 부족하면 외부의 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삶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배고픔과 거짓된 배고픔을 구별할 줄 모르며 살아왔던 사람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는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습니까?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분별력이 생겼을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움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세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해요. 자신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가 너무 부를 때도 있었고, 그리고 소유가 많을 때도 있었고 소유가 아주 적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그는 반대의 말,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아주 큰 집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집에 살다가 또 어느 날 부자가 된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큰 집에 살 때에는 모든 집에 있는 것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더니 버릴 것이 많아진 거예요.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이사 갔더니 이게 있으면 좋겠다 또 드러났어요. 그러다 또 다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작은 집으로 이사 가다 보았더니 없어도 되네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만 그런 게 아니 사람의 관계도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자신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자신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오늘 그 사람 다 떠나버린 거예요. 돕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일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것은 있어도 없어도 삶 가운데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즉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하나하나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과 함께 열심히 수련했던 사람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울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데마가 열심히 도와줘서 주의를 했는데 데마가 사라지니까 주의를 못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만 된다고 여겼는데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이런 자리에 이르러야만 주의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자리에 이르지 못해도 주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는 살아가면서 진짜와 가짜를 하나하나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내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진짜 배고픈 건지 가짜로 배고픈 건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을 통하여 내가 건강해지지. 이걸 모른다면 오히려 음식을 먹으면서 내 몸이 상하고 맙니다. 그래요. 진짜 능력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데 있어요. 문제는 그런 능력이 바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았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죠.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몸으로 원하는 것과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잘 구별하지 못하겠더라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힘써도 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울이 오늘 11절에는 말씀처럼 자족하길 배우게 되었다. 즉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구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말씀 13절을 함께 봅니다. 그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 능력이 자신 안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사실은 구별할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유익한 건지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갈 때에, 다시 말하면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자신도 구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바울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이 진짜 배고픔이고 무엇이 가짜 배고픔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며 사는 게 죄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옳은 일이라 여기며 사는 게 죄입니다. 나쁜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며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배고픔을 느낄 때 이 배고픔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여기며 섭취했지만 그 음식물이 나를 상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음식물만 그럴까요? 내가 하는 일도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될 거라고, 내 삶을 세울 거라고 여기지만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르면 내 삶이 굳건해질 거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를 구별할 능력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범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거짓과 진짜를 구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람이 원하는 것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힘들고 내가 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도움이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뒤로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배고픔에 끌려 살기 때문이죠. 잊지 마합시다. 우리가 거짓과 진짜를 구별할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그 구별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에게 거짓과 진짜 배고픔을 구별하게 해주는 자 안에 들어갈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유익된 것인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유익되지 않은지를 구별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지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짓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을 구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짓된 배고픔 속에서 진짜 배고픔으로 인해서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가져야만, 이것을 소유해야만,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가야만 내 삶이 든든할 거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구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구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아직도 배가 고프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건만 우리는 거짓된 배고픔에 이끌려서 혹여나 주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아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거짓된 것을 붙잡고 사는, 그래서 내 삶을 나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안타까움에 이르지 않으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거짓이 아닌 진짜 배고픔, 진짜 붙잡아야 될 주님을 붙잡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채워져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삶을 만족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사고로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